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어둠 속의 빛을 또 주의 속에 성령의 온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느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특별히 네 번째 주일의 네 번째 촛대 의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남편, 아내, 뭐 다 아니면 가족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에 목숨과 바꾼 사랑입니다. 목숨과 바꾼 사랑, 그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를 따르는 자면, 나와 동행하는 자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라고 산회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화내며 살지 않고, 거짓말 가운데 살지 않고, 저주하며 살지 않고, 허영 가운데 살지 않고, 탐심을 부리며 살지 않고, 염려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삶을 살지 말라, 정죄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이 아침에도 여러분 심령 깊이 받고 믿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 되면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연인끼리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가족끼리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많이 이런 문화들이 벌써 퇴색해 버렸습니다. 물론 서양 문화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문화가 점점 퇴색해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절기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값비싼 선물? 아니면은 뭐 귀한 선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받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그 선물을 했을 때 정말로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기억이 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데서 무슨 손님이 올 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종합 선물 세트를 주면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합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님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다음날 머리맡에 종합 선물 세트가 딱 놓여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까지도 그때 광경을 생각하면 설렙니다. 그 안에는 샤브레 혹은 다른 과자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 라면 땅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야자로 바뀌었습니다. 자양가 야장가, 좀 얇은 밀크 캐러멜, 껌, 아주 온갖 양갱, 지금 생각해도 그냥 군침이 돌 만큼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받고 싶은 것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비판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비판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을 그 즉시 고치십니까?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창피하거나 화가 나셔서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는 모습은 비판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비판과 평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평가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판과 평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는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평가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평가를 하죠. 직장에서도 평가를 당합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참된 스승은 제자를 평가할 때 이 제자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 더 좋은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모자라고 뭐가 장점인지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성적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이유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 없이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난과 정죄의 모습들을 중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이 없는 비판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반쪽짜리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 비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고쳐질 거야, 바뀔 거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내가 비판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고쳐질 거야 라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을 비판하면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순간에는 내가 우쭐해집니다. 내가 저 잘못을 정확히 꿰뚫고 있고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허물과 잘못은 그 당시에는 잊혀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첫 번째, 비판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판을 통해서 약간의 변화, 약간의 삶에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판을 통해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대부분의 비판은 사랑의 마음 없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이유로 비판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비판받는 사람이 내가 공격당하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는다는 겁니다. 비판해주면 나를 생각해준 애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판은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평가는 건설적인데 비판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입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깨치고 하는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비판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지 않은 다음에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깊은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내가 비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비판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우월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순간 나의 약점, 잘못, 이런 것들은 다 감추어집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특별히 비판의 가장 기본적인 험담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혼과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남을 헐뜯는 험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원래 영어에 judge라고 되어 있죠.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비판을 거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평가를 하십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갈 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 본 적 없다. 내 믿음이 크다. 사람을 뚫고 들어와서 방해를 뚫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 뿐만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는 모습 속에 믿음이 흔들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의심했냐?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크다 작다의 이 평가는요,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복되게 하기 위해, 회복되게 하기 위해 하시는 평가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삶의 기준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특히 남을 비판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단 거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 말을 안 들으니 우리 간디가 훌륭하신 분이 한마디 해주시면은 아이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 거 안 좋아 먹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어머니 2달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이한테 그 단 건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왜 2달 후에 오라고 했을까? 그러나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했더니 간디가 아이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요.
단 거는 입엔 달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너도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2달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2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했더니 간디가, 나도 단 것을 좋아해서 사탕을 많이 먹는데 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그 준비가 될 때까지 2달 동안 내가 단 것을 줄이고 끊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남을 비판할, 삶을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비판을 도로 고스란히, 그 헤아림을 도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중간에 나오는 여러분 들보, 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웃음이 터질 만한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게 마치 무슨 TV 프로그램의 개그 프로그램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가 있는 사람한테 들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가 그거 빼줄게 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적인 상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것에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소용없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 아주 큰 짐을 진 사람이 조그만 가방을 든 사람한테 내가 너 무거우니까 그 가방 들어줄게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광경과 같다는 겁니다. 얼굴에 시커먼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사람이 김이 이빨에 살짝 끼어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자의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할 때 나의 허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로 그 험담과 비판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판 이야기를 하다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밟고 해하고 심지어는 돌이켜 공격해서 우리를 상하게 할지 모른다. 주는 자를 상하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서 6절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하는 그런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어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쓸 수 없으니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돼지는 진주를 소화할 수 없어. 그러니 아무리 귀한 가치 있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돼지가 진주를 소화할 수 없어서 밟고 상하게 하고 오히려 배고프니 진주를 주지 말고 먹을 것을 줘야지 하면서 진주를 주는 자를 공격하고 상하게 할 것처럼 비판을 하는 자, 아무리 좋은 비판을 해도 비판을 받는 자가 그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비판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비판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있던, 특별히 집을 떠난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곤 하는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들지? 라고 하고, 많이 먹고 힘내?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근데 괜히 친척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듯이, 비판하듯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렇게 눈이 높아, 빨리 결혼해야지, 눈을 낮춰, 이러한 비판하는 모습, 이게 비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판은 좋은 겁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귀한 거죠. 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눈을 낮추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 모이는 곳에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 대신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도울 방법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6장의 진주의 이야기와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대신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봐.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구해, 기도해줘, 중보해줘, 찾아봐. 그리고 문을 두들겨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비판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그를 위해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다. 비판 대신 구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비판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나오는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거는 비판으로 섬겨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중지해라. 비판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타인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혼이 변화되고 잘되게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최선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상대방도 원치 않는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이 말씀드린 대로 험담하는 거 줄이는 겁니다. 험담하는 거 그치는 겁니다. 비판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험담입니다. 남을 험담하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이야기해. 여러분들은 나의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하면 그도 그 모습 가운데 더 힘을 얻고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장로님들 부부 수련회를 수양관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 나누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1년 동안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한 번씩 자랑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랑을 주로 하느냐? 장로님들은 부인되는 권사님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 중에 가장 같은 멘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뻐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 자랑을 쭉 하시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 장모, 내 남편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묵상하며 어떤 생각을 했냐? 여러분, 자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맨날 이렇습니다. 꼴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과 우리 남편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미래가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좋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내가 받고 싶은 것으로 그대로 남에게 행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헤아림으로 남을 해하지 말라. 험담 받지 않기 원해서는 남을 험담하지 말라. 성탄의 계절인데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남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 대신 남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자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고 했는데 남을 도와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형통함의 손길이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한 황금률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내가 받고 싶은 것으로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것, 대접받고 싶은 것으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성탄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